사실 이 말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삶에 이 말을 많이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합니다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도 어느 종파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과 감격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례는 누구냐? 누구 것 같아요? 야, 내가 다음 차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누가 찾아볼까봐 문을 꼭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배반자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아야 돼요.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화내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보복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어 주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도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환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을 내어버리며 옆구리를 보여. 자, 봐라. 여기가 못 박힌 자리고 이 옆구리가 창에 찔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배반했던 제자들, 그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들에게 편안히 있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책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변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주를 떠나가지 않습니다라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은 변했지만은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편안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심과 걱정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평안의 기쁨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안이라는 말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완벽하게 화해한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 다 우리나라지만 북한과 우리가 지금 평화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뭐한 상태예요? 휴전한 상태예요. 언제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강이지만은 안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전쟁의 유혹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건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일 때에는요, 우리에게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꾀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로 있었는데 화목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평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너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그리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날 때에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한숨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이보다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야간 목석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분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같은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지면 그 경기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예?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요번에 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 다툼만 하던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신약 성경은 선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만 선교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사복음서도 선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모든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서신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말하는 거예요? 네? 증인이 되라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선교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에요.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장로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에게도 주어진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편안도 내 마음도 내 힘대로 되지 아니하고요, 사명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라졌던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희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혼자서가 아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미국의 코넬 신학대원이라고 보스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원,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대학인데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군인 대령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적군과 서로 싸움을 하다가 자기의 쥐하는 쥐몸을 잊어버렸어요. 쥐하는 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민이라고 하는 소년병에게, 야, 가서 너 내 칼 좀 찾아오너라고. 예! 하고 찾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오다가 총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총을 맞으면서도 그 코넬의 쥐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린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코넬 앞에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라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소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이 소년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세운 대학이 코넬 대학이고, 그리고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런 선교의 사명을 주노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은혜를 만남으로 편안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걱정에서 해방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도마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었죠. 왜 없어요? 왜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대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상황 속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야, 도마야 하고 부르시면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맞는데 자기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욱더 감회가 깊고 감격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자가 되어지고,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의심만 했던 도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즐거워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마일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어 그래요? 문제가 없어 그래요? 아니, 다 문제 속에 살아요.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 가면 되는 걸 압니까? 공동묘지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웃음의 얼굴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귀한 사명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